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주보 안쪽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있습니다. 88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대답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네. 제가 지난주 초에 뉴스 장면 하나의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70년, 80년대 드라이버 하나로 부유층과 유력인사 집을 골라 털며 대도로 불렸던 절도범 조세형. 3년 전 빈집털이 혐의로 붙잡혀 옥살이를 한 후 출소한 지 5달 만에 또 절도 잡범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 서부 지법은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 한 가정집에서 귀금속을 훔쳐 판 혐의로 구속된 조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이 수차례 반복되는 등 범죄 전력과 상습성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형은 1988년 15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친 뒤 목사 안수까지 받으며 새 삶을 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제 잘못에 대해 범죄 행위에 대해 늘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합니다. 그러나 2001년 선교차 들른 일본 도쿄에서 좀 도둑질로 수감되었고 2005년 또다시 2010년 또다시 2013년 또다시 각각 상습절도와 작물 취급 등의 혐의로 철장 신세를 졌습니다. 올해 78살인 조 씨는 1심 선고 그대로 확정될 경우 3년 뒤인 81살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이 사람은 81살 될 때에 감옥에서 나오겠는데요. 통산 전부 합치면 꼭 30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5살 때 도둑질을 시작을 해서 10차례가 넘도록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나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살겠다고 결혼도 했고, 바로 살겠다고 아이도 낳고, 바로 살겠다고 신학도 공부했고, 바로 살겠다고 목사도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는 다시 그 험악한 집으로 회귀할까요? 이러한 현상을 제일하우스 멘탈리티라고 부릅니다. 감옥 사고 구조라고 번역할까요? 오랜 기간 감옥에서 생활하고 그 감옥 생활이 너무너무 몸에 깊이 익으면 바깥에 나와서 자유로운 세상 속에 삶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익숙해진 그리고 편해진 그 감옥으로 되돌아가려고 범죄를 하는 정신 상태를
제일하우스 멘탈리티라고 부릅니다. 이 조세형의 이야기를 들을 때 왠지 제 속이 거북하고 왠지 제 마음이 불편한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 속에도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들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라는 감옥에서 출생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아니고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라는 감옥에서 출생했고 죄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죄가 일상인 세상을 호흡하며 살아서 이제는 웬만한 죄는 죄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웬만한 거짓말은 충격도 없고 웬만한 사고에는 마음에 근심도 없습니다. 죄라는 감옥에서 자랐고 죄라는 감옥 속에서 살고 죄와 더불어 살고 죄 안에서 살고 죄와 익숙하게 살아온 우리들,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죄라는 보이지 않는 쇠창살 속에 갇혀 있었던 노예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 감옥에서 꺼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지만,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도 하고 있지만 왠지 새 삶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20년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감옥 속에 있던 그 삶이 끊어지지 않은 채 이어지기도 하고요.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그렇게 사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이 느껴지고 자유로운 삶이 오히려 낯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이 오히려 두려운 이런 감옥 멘탈리티, 제일하우스 멘탈리티가 우리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삶에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기보다는 우리가 익숙하고 몸에 배었던 옛 삶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욕망 속에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은 전쟁입니다. 옛 삶으로 회귀하려는 의지가 있고 새 삶으로 돌진하려는 의지가 이 속에서 싸움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이름을 저는 회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되는 몇 가지 죄, 아니면 남에게 들켜가지고 망신당하게 생긴, 아니면 망신을 당하고 마음이 상한 몇 가지 죄를 뉘우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repentance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repentance가 아니고 영어로 conversion입니다. conversion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어디서부터 돌이키는 거죠? 죄된 옛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한 행위로 가득 찬 새 삶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물속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저 목회자가 그 사람을 위로 들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습니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나는 옛 사람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이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우리는 새 삶을 향해 다시 살게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평생토록 매일매일 지속되고 반복되어야 할 삶의 출발일 뿐입니다. 세례받은 것을 우리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육은 옛날 감옥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싸우셨고 다음 주에도 또 그렇게 싸우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평생토록 지속되는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기초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죄된 옛 삶으로부터 과격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88문은 회개란 무엇입니까? 옛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것입니다. 옛 사람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고 죽고,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도 아닙니다. 몇 가지 양심에 걸리는 혹은 남에게 들킨 아니면 윤리적으로 마음의 양심이 찔리는 그런 죄를 마음 깊이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지요. 제자 중에 아주 명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일행의 재정을 담당한 회계였습니다. 이 회계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나서 양심에 심각한 가책이 왔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서 번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일 없던 걸로 하시지요. 그럴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듣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너무 양심이 찔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깊이 뉘우칩니다. 후회합니다. 어느 정도로 깊이 뉘우치고 후회했냐고요? 목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러나 그것을 성경이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이 삶에서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몇 가지 반복되는 표면적인 죄를 끊으려고 결심하거나 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서야 할 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애완용처럼 키우는 몇 가지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 삶의 본질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죄라고 말할 때 그것,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피해야 하는 그 죄는 거짓말하는 죄, 음란한 상상을 하는 죄, 탐욕을 부리는 죄, 이런 몇 가지 죄들, 영어로 작은 s로 시작하는 sins,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에다가 큰 S자로 시작하는 the sin,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뭐죠? 그 죄는 작은 죄들을 만들어내는 몸통죄고, 작은 죄들을 열매 맺게 하는 뿌리죄고, 작은 죄들을 끊임없이 산출해내는 공장죄입니다. 그 죄의 핵심이 뭐냐? 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대신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대신 내 기분의 눈치를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신 내 좋은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슬퍼하고 미워하고 우리가 피해야 할 죄의 본질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 말이 너무 과격하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8절에서 9절을 보면 메시지 성경은 그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손이나 발이
하나님께 방해가 되거든 찍어내 버리라. 손이나 발이 없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보란듯이 가지고서 영원히 불타는 용광로 속에 있는 것보다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든 뽑아내 버리라. 한눈으로 살아있는 것이 2.0 시력을,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2.0 시력을 지옥에 가서 발휘하는 것보다 낫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내가 감옥에서 붙잡혔을 때 감옥에 사는 삶의 본질, 그건 바로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던 그 삶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으면 이제 과격하게 그 삶을 돌아서서 이제 새 삶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 삶으로 확고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0문은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소극적으로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회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힘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죠. 그것을 기록한 것을 출애굽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집트 백성들을 채찍 맞으며 벽돌 만들던 그 이집트에서 그 불쌍하고 고생하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셨지만 목적은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똑같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행을 하는 새 사람으로 돌이키는 그 삶이 회개하는 삶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고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싹 잃어버렸는가? 개종에는 열심히 했지만 회심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끝! 오늘 죽어도 천당 가는 것으로 끝! 그거는 구원파 이단입니다. 우린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건 출발점일 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서는 멀어지고 주님께로는 가까이 가는 이 삶을 회심이라고 하고 평생 지속되는 과정으로 그런 삶을 추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가스 페달에서 여러분이 발을 떼면 자동차는 어디까지는 지금까지 온 관성으로 가겠지만 어느 시점 가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언덕길이라면 여러분의 자동차는 그때부터 뒷걸음질 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나왔던 감옥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 유혹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참 선행이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선행에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선행 중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도 않고 선행으로 간주하시지도 않는 영양가도 없고 함량도 안 되는 가짜 선행도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이 이 안에서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해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의 선행에 대한 기준은
예수 없는 사람의 선행의 기준과 정의와는 달라야 합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은 네가 참으로 선하게 살았다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첫째, 내적 동기입니다. 내적인 동기. 세상 사람들은요, 남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선행하는 것을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행, 그것은 사람 중심입니다. 남의 눈을 전제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고 남 때문에, 남의 눈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의 눈을 이용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대선이 가까우면 모든 대선 주자들은 어린이 사역자가 되는 걸 보았습니다. 특별히 고아와 가난한 아이들의 친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진 찍기 위해 선 걸 여러분도 아시지요? 그 선행을 여러분은 선행이라고 말합니까? 선거철만 되면 가난한 집 찾아서 연탄 날라주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이 야, 이 사람들 진짜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까?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평판을 얻으려고 하고 이미지를 세우려고 하는구나. 그것이 여러분 보기에도 선행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이 전제되고 사람이 의식되고 사람 때문에 하고 사람의 눈에 띄기 위해 하고 사람의 칭찬이 그립고 사람의 칭찬이 목말라 하는 선행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선행은 보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안 보는 사람 보는 사람 없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캄캄하다면 정말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왜 어두운 것을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왜 어두운 것을 좋아하죠? 왜 대부분의 사고는 밤에 발생하죠? 사람들이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은 그런 선행은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선행의 동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전제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다릅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절대 기준입니다. 절대 기준이란 내 생각에 그렇게 하면 선이다.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선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그것을 선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것을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알래스카 원주민들은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그 추운 밤을 지내라고 자기 아내를 손님에게 넣어서 잠을 자게 하는 것이 착한 일이었습니다. 집에 손님이 왔는데 아내를 내어주지 않는 인간은 나쁜 놈입니다. 깡패사회, 누가 착한 깡패죠? 잡혀도 우리 조직을 불지 않는 깡패, 착한 깡패고요. 상대편 패당과 싸움할 때 가능하면 잔인하게 그들을 죽이고 칼질을 해서 감히 우리 조직에 덤비지 못하게 하는 깡패는 착한 깡패입니다. 누가 착한 도둑놈이죠? 어서 훔쳤다고 불지 않고 혼자 했다고 뒤집어 쓰는 도둑놈은 착한 도둑놈입니다. 도대체 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당에 유익되게 하는 의원은 좋은 의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말하는 것과 다른 말을 하면 그럼 나쁜 사람입니다. 공천 못 받아요. 뭐가 착한 겁니까? 내 마음에 생각할 때 착하면 착한 사람입니까?
우리에게는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기준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이참에 완전히 지구상에서 싹 쓸어내라, 끊어내라. 이 악한 족속들을 끌어내라.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 족속을 이겼을 때에 안 죽였어요. 아말렉의 왕 아가강을 살려뒀어요. 결박해가지고. 뭐에 쓰려고요? 국민들이 다 보는 텔레비전 9시 뉴스에 생중계로 그 원수, 지긋지긋한 원수의 괴수를 칼로 쳐다나는 것을 보여주면 얼마나 내가 뜨겠어요. 얼마나 내가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걸 인정받겠어요. 뭐가 착한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당신이 순종하였습니까? 예,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 소리는 뭐예요? 음메 하는 소리가 많이 나는데 사울이 말합니다. 그거요. 하나님은 다 죽여 없애라고 말했지만 죽이기에는 너무 살이 찌고 윤기가 나는 좋은 것들만 뽑아놨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죄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담당할 테니까 걱정 말고 십자가에 박으시오. 뭐가 착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일이 착한 일이에요. 회사에 A4 용지 한 묶음 훔쳐다가 교회 갖다 놓지 마세요. 그건 도둑질이에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한 형제가 연필 노란색 연필을 그 주일마다 이만큼씩 갖고 와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데 내가 처음에 의아했어요. 저 사람이 연필 공장 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회사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장님 거 훔친 거죠. 뭐 하려고? 착한 일 하려고요. 그래서 가난한 애들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걸 선행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조세형이 물방울 다이에 이런 거 부잣집 거 많이 훔쳐다가 그 중에서 얼마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가지고 세상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의로운 도적,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궤도 루팡처럼 착한 일을 하기 위하여 도둑질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악입니다. 남의 거 훔쳐다가 선한 일을 하면 악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 훔쳐다가 하나님께 안 드리고 내 생색나고 내 얼굴 나는데 여러분이 퍼줬다면 선행 아니고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가야 그것이 선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참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구제를 열심히 했는지요. 이들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릴 바에 나머지 10분의 1을 또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착한 일을 많이 하시네.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인간들 앞에서 사람 눈앞에서 연기하고 지금 쇼 비즈니스를 하고 있구나. 네가 누군가를 위해 구제할 때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고 해야 한다. 그 구제를 통해 바리새인들이 얻고자 했던 건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참 저런 사람은 없어. 그 칭찬을 확보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지요?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다. 그 평판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행의 궁극적인 화살끝이 나를 향한다면 그건 선행 아니고 자기 쇼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회개란, 회심이란 유턴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가 중심에 있는 옛 삶에 돌이켜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새로운 방향,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 쏟았던 에너지를 참으로 선한 행위에 쏟으며 살아가는 삶의 방향 전환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더 확실하게 진행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의 컨셉은 유턴입니다. 돌이킴입니다.